우리에게서 풍성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벌거벗은 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끄러워할지어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참.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비참함에, 여기 말씀대로라면 참 처량함에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희락이 다 말랐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들이 다 시들었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나무들입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셨고 또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또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그 나무들입니다. 그렇죠? 포도나무가 또 포도 열매를 맺혀서 이 포도와 이 포도나무, 그렇죠? 그 다음 포도즙,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매우 중요한 그 컨셉들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그들의 수치를 또 가렸다 그랬어요. 그 다 말라버린 거, 그거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 벌거벗은 그 수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그것을 의지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다 이렇게 시들은 모습, 다 말라버린 모습을 요엘 선지자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을 때 이르러 오게 되는 그 모습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석류나무는요, 성경이 여러 군데 이제 이 석류나무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이제 표현을 했고요. 제가 이제 대추나무를 보시면은 이 대추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문 표현이나 그 원문에 의하면 팜트리입니다.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종려나무는 매우 중요한 또 나무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 종려나무는요, 이 단어, 종려나무를 말할 때 특별히 그 앞에 히브리 언어로 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감이라는 말은 실로, 더욱이, 그렇게 해서 그 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대추나무, 이 종려나무를 말할 때 감이라는 게 이제 앞에 딱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강조가 된 것이에요. 더욱이, 실로, 대추나무까지도 시들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대추나무는 무엇이길래, 이 종려나무는 무엇이길래 그런가? 여러분, 다른 모든 나무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 종려나무는요, 정말 이 가나안의 정말 상징과도 같은 그러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가나안의 그 화폐, 거기에 화폐에 또 인각된 화폐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그러한 나무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표성을 가지는 나무라 이것입니다. 우리 화폐를 보면 그 대표적인 것들을 많이 이렇게 주조해서 넣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종려나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나무입니까? 모두가 다 우러러보고 대표할 만한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까지도 말랐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고 자랑스러워하는 이제 그 얘기죠. 그렇죠? 그들이 내놓고도 이렇게 의시될 수 있는 그들의 자랑, 그것이 다 말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과나무도 말랐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과나무에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사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어떤 또 의미들을 갖고 있냐면 breath, 이 생기, 그 다음에 scent, 이 향기,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경 여러 곳에 이 사과나무의 향기, 그 다음에 사과나무의 그 어떤 신선함,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 생기와 향기가 되는 그 사과나무도
말랐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모든 나무가 말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대표적인 게 말랐으면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아주 왕성하게 자라고 아주 보기 아름다운 나무들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다 말랐어요. 모든 게 다 말랐어요.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후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고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인간이 그렇게 의존하고 또 그것을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유익을 얻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생기를 경험하고 좋은 향을 맡고 또 재물도 드리고 뭐 했던 그 많은 그 인간의 희락, 그것이 말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인간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원문에 의하면 sons of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아들들의 희락이 말랐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원문에 의하면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아들들, 아담의 후손들의 희락이 말랐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 그렇게 이제 줄여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수치심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에 불려커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그렇죠, 여전히 여호와의 낯을 이렇게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리고 마침내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게 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여기 제가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그 말씀을 한 패러그래프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 드리길 원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했을 때, 그리고 쫓겨나게 됐을 때 그 모습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잎 가운데서 최초의 쇠퇴의 징조를 목격하고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하였다. 연약하고 우아한 꽃들의 죽음은 참으로 슬픔의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미끈한 나무들이 잎들을 떨어뜨릴 때에 그 광경은 죽음이 모든 생물의 운명이라는 엄숙한 사실을 마음에 생생하게 심어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최초로 목격한 그 시들시들해져가는 그 나무들, 그리고 열매들이 떨어지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 아름다웠던 꽃들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여기 표현대로 하면 말라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죽은 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했다라고 영감의 글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너무나게 충격이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시들시들해져가는 그 모든 자연계를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 인류의 운명이구나. 죄를 지은 사람의 운명이구나. 아,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광경이야말로 시들해져가고 말라가고 떨어지는 잎들의 그 꽃잎들의 그 광경이 죽음이 모든 생물의 운명이라는 엄숙한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또한 같이 보면서 얼마나 그것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겼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엄마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몇 대손이 함께 살았으니까, 아담이 900세까지 살았으니까 여러 대까지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생생한 그 간증을 그들은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저는 그게 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아담의 그 아들들의 희락이 말랐도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다시 상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경제도 떨어지고, 그렇죠? 사회적인 불안정, 그렇죠? social unrest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많은 게 말라가고 있어요.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로 우리 곁을 떠납니다. 또 질병이 창궐해서 매우 참 두렵고 속상하고 참 힘들어요. 그렇죠? 마음대로 우리가 다니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시들어져 가는, 말라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슬피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고,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하고, 마땅히 함께 있어야 할 분과 있지 못하는 일을 인하여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나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나는 무엇으로 나를 가리고 있는지, 나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를 오늘 이 저녁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잘 적용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땅히 드릴 것이 있고, 마땅히 보여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또 준비시키고, 심판의 날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겐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오늘 요엘서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로는 있는 척, 그리고 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또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드리지 못하고, 또 때로는 내가 마음이 없고 준비가 안 되고 또 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많은 우리의 그 재물과 또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저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그 여호와의 날에 서게 될 때에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열매도 없이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가 서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또 개인과 또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업과 교회에 주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또 여러 형편상 참여하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안식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